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5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부의 주요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한창이죠. 어찌 보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실력과 도덕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위장전입의 전력을 갖고 있더군요. 위장전입이란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경우, 임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또는 해당 지역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시민들인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주소는 천국에 옮겨두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위장 전입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문회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실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셨나요? 오늘의 큐티 월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자, 6월 맞았고요. 네, 내일은 또 현충일, 네, 예, 맞습니다. 휴일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예, 지금 농부들이 지금 가장 가물어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엊그제 이제 밭에 가 보니까 이 땅을 이렇게 파니까요, 완전히 그 사막에서 나오는 먼지처럼 그렇게 땅이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꾸 산불도 나고 있고, 네, 예, 저희가 정말 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네, 특별히 우리 애청자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나라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특히 우리 살고 있는 지역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농부라든지 또 노동자 이런 분들, 낮은 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기독인들의 네. 의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낮에는 또 한여름처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자, 또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해오던 열왕기상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까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네, 왕국이 분열되는 모습,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르호보암이 젊은 층 또 원로들의 이야기 그 둘 중에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가혹한 또 정치를 백성들에게 펼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맞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묵상 이제 큐티를 들었는데, 네. 그때 이순대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쳇말로 얘기하면은 그 털을 없는 그런 이제 재벌 2세들,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는 비선 실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금수저라고 또 표현 많이 하죠. 금수저라고도 표현하셨고, 근데 이때 이제 성김의 리더십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나이 드신 분들 원로들은 이제 성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면 틀림없이 그들이 당신 즉 왕의 이제 신하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경고를 안 듣고 이제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한번 어려움 없이 자라왔던 그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압제와 또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갈라졌죠.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솔로몬 왕 때부터의 이제 패역한 하나님을 버린 거에 대한 이제 징계로서 이미 예언된 사항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의 묵상에서는 이제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고 이제 다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제 초점이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히 이제 그 어제의 묵상에서 여로보암보다는 이제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패역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로 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까요? 예, 이제 여로보암은 아무래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세겜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는 이제 세겜으로 정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디르사로 옮기긴 하지만 세겜으로 수도를 정하고 또 그 주위에 이제 방어성을 이제 브누엘이라고 되어 있는 방어성을 이제 건축하고 솔로몬 왕 때보다도 심할 정도로 더 이제 세금도 부과하고 이제 노역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원망이 되는데 여로보암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왕의 정통성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은 아래에서 이제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서 왕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예루살렘이 여로보암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종교적인 게 문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고 사람들이 백성이 민심이 이제 혼란될 것 같으니까 이제 두 군데다 산당을 짓게 됩니다. 네. 맨 아래쪽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산당을 하나 짓고요. 북쪽에 이제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두 곳을 지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다 금송아지를 한 네. 마리씩 뒀다는 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커다란 이제 하나님께 큰 죄를 이제 짓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렇죠. 뒤따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네. 제단을 쌓았고요. 네.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까지 임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사장도 임의로 뽑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이제 뽑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절기도 유대 사람들이 원래 7월에 드리던 그 초막절 같은 것도 이제 8월로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저희들은. 네. 근데 8월 15일 날 이제 초막절로 옮기면서 이런 규례도 바꾸고 절기도 바꾸고 이제 어떤 제사장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이제 종교 정치 이런 데를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 그러니까요. 뜻대로 그러한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지난 토요일 주일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로보암이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또 이렇게 이상해지는군요. 네. 자,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예,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가 베델에 또 단에 이제 성지를 지놓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제 분향하고 옛날에 사울 왕이 그러다가 이제 큰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책망을 받고 결국 네, 이제 그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선지자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북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뭐 나라를 세우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칭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했어야 되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정말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제사장처럼 자기가 분향하는 그 모습을 있는데 이때 이제 경고의 말씀이 그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왔다는 것은 아직은 그 나라가 정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안 돼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제 네.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나오지 않지만 내일 묵상해 보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돌아가지 않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서 아마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은 여기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이제 경고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제사를 마음대로 지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왕의 후손, 다윗의 집이라고 하니까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와서 이 분향하는 이 베델을 완전히 다 허물고 그 제물로 제사장도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르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적인 그렇죠. 예언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시야 왕이 여기 언급이 되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로보암 시대는 이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931년 경의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요시야 왕 그보다 약간 310년 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300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베델이 또 단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제단으로 계속 이제 사용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열왕기 하를 이제 기록한 이 저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문학에서 얘기하면 이제 전지적인 이제 작가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일어날 일을 이제 수백 년 뒤에까지도 이미 알고 네.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23장에 있을 일을 이제 미리 알려주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300년 뒤에 엄청난 징계가 오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미리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장소적 배경이 되는 베델. 네. 베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베델은 이제 우리가 벳은 이제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이제 하나님을 주로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옛날에 이제 야곱이 형에게 이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죠. 야보강 부근에.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나중에 단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을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렇죠. 그러한 아주 유명한 네.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도 베델 교회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있지 않습니까? 이 벳은 이제 아까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들레헴은 이제 떡 또는 뭐 집, 빵 그런 뜻이니까 이제 떡집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면 그렇군요. 벳엘은 집은 집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집이란 아주 하나님의 집. 엄청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사실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로 불리지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지역 베델을 중심으로 물론 세겜과 단 돼 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된 그러한 예.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이 베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여기에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마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랬다고 네.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담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훗날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등장해서 그가 이 모든 산당, 제사장 또 네. 이 많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왕기 하 23장 4절 이하에 보면 요시아가 이제 그 개혁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타락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 세계 아마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아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 그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모든 잡신들,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그때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신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전부 다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네네. 뭐 아이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몰록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또 태양의 수레를 또 숭배한다든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까지 두면서 정말 종교적으로 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몰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요시아 왕을 이제 기원전 631년경에 이제 대개혁을 일으키도록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300년 전에 이미 그 요시아 왕이 개혁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네.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예언한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듣고 회개했다면 또 역사는 달라졌겠네요. 전혀 달라졌겠죠. 열왕기상 13장 3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짐에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웬 사람이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좋은 그렇죠. 말도 아니고 이렇게 징계의 말, 엄청난 경고의 말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었다면 아까 피디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무릎 꿇고 뭐 다윗이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맞아요. 와서 얘기했을 맞아요. 때 정말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 당시 회개했다면 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들어서 그 신하들에게 네. 명령을 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렇죠. 저놈 했겠죠. 잡아라.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징조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뭐냐면 특히 제단이 갈라진다. 이것은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재가 이제 쏟아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또 이 말을 할 때 손이 이제 말랐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랐다는 이제 원어에 보면 야베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멀쩡하던 손이 갑자기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로서 손이 갑자기 마르니까 쭈글쭈글해질 뿐만 아니라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가뭄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피부에 갑작스럽게 가뭄이 든 것처럼 네네. 갈라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서 이제 두 가지의 징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이제 증명해 네. 보이는 입장입니다. 자, 왕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손이 이제 마르게 되고 징계가 이제 있는 것을 뻔하게 되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왔으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되돌려 왔으면 하나님께서 손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형제국으로서 또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실 텐데, 여기서 보면은 6절 아까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자기가 사죄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그렇죠. 뒤에 이제 은혜가 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라. 네, 네 하나님 여호와.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하나님과 많이 분리되어 있는 네. 막 큰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또. 네, 이것은 우리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끝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언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인가, 끝까지 손도 고쳐주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이 또 너무나도 안타깝기에 네. 예, 지도자를 그렇게라도 마음을 돌리려는 또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13장 말씀 통해서 오늘도 많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어떤 마음, 어떤 묵상하고 계신지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을 이용해 주셔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네. 지금 내주시죠. 오늘의 퀴즈는 여로보암 왕이 두 군데다가 산당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산당을 네. 짓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곳.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는 두 자의 두 글자. 단어입니다. 네.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이 오늘 퀴즈인데요. 퀴즈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이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님이 집이니까 비슷한 이제 그렇죠. 단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묵상 내용과 또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축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두 곳의 산당을 지었는데요. 하나는 단, 하나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또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던 바로 네. 그 장소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여러 많이 쓰이고 군데 있죠? 쓰이고 네.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며 내 영을 고치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7시 41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3279님이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열심을 품는 신앙으로 잘 풀려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네, 복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2221님 저희가 6월 말에 땡땡 수양관에 갑니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에 맞는 그 네. 수양관입니다. 아, 교회 이름도 있고 수양관 이름도 있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참 잊지 못할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9020님 사연입니다. 네, 정답 잘 말씀해 주셨고요. 항상 듣지 못해도 보내주신 문자로 다시 듣기도 합니다. 월요일인데 방송 들으며 시작하니 힘이 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어떻게 보면 참 힘들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네, 목사님. 바쁘죠. 우리 월요병이라고 하거든 이제 하루 분주하게 이제 가는 날인데 아침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아침입니다. 2179님, 네, 내일 저희 교회 야유회 갑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다들 교회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아, 현충일을 이제 기념해서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야외 행사 있는 많이 교회 갔네요. 굉장히 많겠죠. 날씨가 좀 네. 적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표현대로 정말 적절한 날씨. 예,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길, 또 네.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더 좋은 거는 같이 가신 우리 믿음 공동체 교회 식구들과 좋은 추억, 그렇죠. 좋은 기억이 갖고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자연을 또 찬양하며 네네.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본분 또 그런 관계가 잘 그렇죠. 이루어져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 중에는 요즘 가뭄으로 또 화재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예, 좀 적절하게 예, 자제하는 그런 네. 모습도 좀 보이면 좋겠죠. 또 한 가지 부탁은 절대로 거기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 화재 조심 네,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죠. 또 서로 좀 나눠 먹고 또 분명히 또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음식을 잘 못 갖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때 좀 돌아보는 아름다운 그런 야유회 되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야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많이 확산되면 참 좋겠네요. 네. 1484님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갑니다 하셨고요. 1311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려야겠습니다. 예, 정답을 브니엘이라고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네. 브니엘은 아니고요. 분이엘은 방어성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 L자가 뒤에 들어가는 건 비슷한데 네네네. 브니엘은 아니고 두 글자예요. 지난 토요일에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저의 자아가 확 올라오더군요. 바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함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311님 참 솔직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화거든요. 이때 좀 참고 이렇게 네, 그 극복하신 걸 보면 성화 과정을 한 단계 또 뛰어넘으신 거라고 그러니까요. 믿습니다. 1311님 참 귀하십니다. 저도 사실 어제 교회에서 주차가 그랬어요. 여기 좀 되면 좋겠는데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안내하셔가지고 살짝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우리 예배드리러 가고 오고 할 때 첫 번째 유혹과 시험은 주차장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네. 주처의 요원이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정말 상냥하고 인내심이 있고 친절하신 분이
있으면 맞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부흥되고 정말 훈훈한 네. 그러한 주일 예배가 또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차장에 딱 들어갈 때, 자, 이제 시작될 것이다. 네. 마음을 넓게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뭐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네. 한 번도 주차장 안에 들여놓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새벽 기도 때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주차하지만 주일 예배나 뭐 큰 부흥회 있을 때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지 않아요. 네, 뭐 이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까운 네네. 그때 보냅니다. 양보를 하시는군요. 네.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에 만든 산당이 있는 장소 그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네. 한 곳은 단이었고요. 한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예, 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북단 쪽에 있고요. 오늘 이 정답인 이곳은 어떻게 보면 최남단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이곳은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지명.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7절로 갑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일단 손을 고쳐줬으니까 고맙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아마 6절과 7절이 또 그나마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어요. 경고하라는 대로 경고를 했고, 근데 이제 7절에서 보면 그걸 이제 다시 일단은 손을 고쳐준 거에 감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어떤 대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자기 집에 함께 가라고 얘기하면서 예물까지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견하셔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네, 그것이 절대로 먹는 것, 즉 떡이나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올 때는 다른 길로 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할 때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동방박사 왔을 때 헤롯 왕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헤롯 왕이 그들의 행적지를 찾아서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새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비유로 들어보면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다른 일로 인해서 그것이 희석될까봐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왕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집에 가서 쉬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좀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멘트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10절까지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는 참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내일 묵상에 나오지만 그 교묘한 또 그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머물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특히 이제 저도 목사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 가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단에 서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니까 선지자도 자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 경고든 뭐 좋은 축복이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한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핵심이겠죠. 네, 말씀만 단순히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네. 가야겠습니다. 자, 3923님,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의 아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요. 그저 주님의 얼굴만 바라봐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게 하소서 하시면서 네,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311님, 네, 정답 아까 브니엘 하셨는데 이제 베델로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베델이었어요. 네. 네. 4479님 사연입니다. 네, 아침마다 풀어주시는 이 만나의 말씀에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매일 바뀌는 강사님의 말씀이 기대되고 기쁨이 되며 감사드립니다. 답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강사님은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제 멘트가 저희들에게 더 힘을 또 그럼요. 주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죠. 1722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삶에서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시점을 놓치면 정말 너무나도 큰 것을 네. 놓치는 거예요. 네. 네. 1946님 사연입니다. 네, 잠시 쉬었던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아멘. 정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는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46님,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0153님, 오랜만에 힌트 듣고 사연 보냅니다 하셨는데 네. 맞아요. 힌트만 듣고도 잘 맞추셨습니다. 8649님도 베델 정답 맞추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네. 이곳을 또 이렇게 산당을 지어서 오염을 시키는군요, 목사님.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도 그렇지만요. 어떤 장소가 그곳이 아무리 옛날에 거룩하고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장소는 바로 축복의 장소에서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제 내가 축복받았고 어제 내가 믿음 생활했다고 오늘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또 묵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맞습니다. 그런 영역을 또 잘 세워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또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 이제 뭐 초심의 문제도 있죠. 초심의 문제도 있지만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초심보다는 그 배경에 얽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얘기 못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후반에 실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대적자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애굽으로 도망간 에돔 사람 하닷이 호시탐탐 노리게 만들고 있고요. 다마셋 왕이 된 그 르손이 또 호시탐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노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의 이제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그 느밧의 아들인 바로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통해서 이제 아주 뼈아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뼈아픈 상처를 솔로몬의 왕가에 내려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애굽에서 오랫동안 망명선에도 와서 그런지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또 민중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그렇죠. 이제 노역이나 세금에 많으니까 아마 민중에게는 귀를 많이 기울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를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베델에 지은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쪽 북쪽 사람들은 그 베델을 상당히 성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베델의 산당을 이제 네.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공감하고 또 소통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람의 마음 이상으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 2179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주소와 성함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179님 감사드리고요. 허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합니다. 주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곳에 단을 쌓아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은 그곳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죄를 저지른 모습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저주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